할렐루야. 11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일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에 거듭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일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일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 반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일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일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돛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욥에게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욥과 논쟁하는 욥의 친구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닷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듣다 보니까 다 너희가 옳지 못하다,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러면서 욥과 욥의 친구를 어떻게 보면 다 비난하는 거죠. 이제 양비론이라 그러죠. 여기도 비난하고 저기도 비난하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 자기만 깨달은 사람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아마 이제 욥이 나도 너희들만 못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이제 욥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어찌하여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 울분을 터뜨리며 그 울분으로 자기 자신을 찢느냐.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너가 그런다고 해서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너가 아무리 울부짖고 너가 아무리 논쟁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 다른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든가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너희들 다 지금 무익한 논쟁한다. 하나님 앞에서 좀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서라. 그런데 이제 빌닷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나는 깨달음이 있고 나는 옳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 우리의 그 인간의 연약함이 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평가하는 게 더 익숙하다는 거죠. 우리 본성은 이제 좀 비난하는 것에 익숙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또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일이 뭐냐 하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제 숨었죠. 왜 숨었느냐 했더니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그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다. 여긴 두 가지 비난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여자를 당신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그 여자가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 여자가,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그 남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런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경로대학을 했었습니다. 경로대학 하면 어르신들이 한 80-90명 오셔요. 80-90명 오시면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 갖고 점심 먹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어떤 프로그램 할까요? 이랬더니 목사님 TV에서 보니까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참 좋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칭찬합시다 해서 서로 칭찬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냐고. 그러자고. 그래서 오늘은 칭찬하기입니다. 그래서 와서 자기가 3분간 남을 칭찬하고 그분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 지정하면 그분이 나와서 또 3분간 칭찬하기 뭐 이런 거라고 프로그램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나와서 참 나는 저희가 참 고맙다고, 어디 갈 때면 꼭 나를 챙긴다고, 그래서 나는 저희 때문에 오늘도 여기 경로대학 왔다고, 참 저희가 고맙다고, 그리고 그래서 난 저희를 칭찬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지정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참 우리 아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우리 아들이 매달 나한테 30만 원씩 용돈을 주는데 주변에 들어보면 그런 아들이 없다고. 참 우리 아들 칭찬하고 싶다고, 고맙다고. 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을 지정을 했어요. 저분은 아들 칭찬을 했는데 나는 딸 칭찬을 좀 해야겠다고. 딸이 혼자 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참 보살피고 있는데 열아들 소용없다고. 딸이 최고라고. 우리 딸이 최고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을 또 추천을 했어요. 그때 다른 분이 나와서 아들, 딸 칭찬했으니까 나는 며느리를 좀 칭찬하고 싶다고. 이 스웨터가 이게 캐시미어인데 이게 100%라고. 이거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라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따뜻한지 모른다고.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난 며느리를 칭찬하고 싶다고. 이렇게 한 너댓 분 돌고 이제 다른 분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분이 나와서 나 얘기 듣다 보니까 열받아서 못 참겠네. 누구 아들은 월 30만 원씩 준다는데 우리 아들 놈은 3만 원도 안 준다고. 못된 놈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칭찬하기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비난하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다른 분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아까 들어보니 어떤 딸은 그 엄마를 모시면서 그렇게 잘해준다는데 나는 집에서 빨래하고 지들 퇴근할 때 요리 다 해놓고 애들 다 봐주는데 고마운 줄을 모른다고. 애가 괘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하고 또 그래서 그래도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또 했더니 또 다른 분이 나와서 나는
누구 며느리 얘기 들으니까 누구 며느리는 아까 뭐 캐시미어 사줬다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 잠바떼기 하나 사주는 거 그렇게 인색하다고. 애가 지들만 알지 싸가지가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접어야겠다. 프로그램 접어야겠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칭찬하기 프로그램이라고 충분히 칭찬을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분명히 칭찬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섭섭한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칭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칭찬은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거는 세어보라는 얘기는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할 거 생각해 보고 칭찬해 볼 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비난할 거, 원망할 거는 생각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본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계속 논쟁이 무익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와서 정죄하고 욥도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만 못하느냐, 내가 너희만 어렵지 못한 줄 아느냐, 내가 너희만 똑똑하지 못한 줄 아느냐, 나 같으면 너희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리라, 나 같으면 든든히 세우고 위로의 말을 하였으리라. 막 욥도 막 그러고 욥의 친구들은 뭐 너희가 지금 언제까지 논쟁할 거냐, 언제 말을 끝내줄 거냐, 너희가 다 깨달음이 없도다. 그러면서 자기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 늘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비판했던 그것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했던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특별히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티끌은 먼지 하나잖아요. 아유 남의 눈에 먼지 들어갔다고 내가 그거 빼주겠다고 후후 부는 사람아. 너의 눈에 들보는 비유입니다.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기둥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너의 눈에 허물이 많은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거 빼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입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짜증이 나와요. 아무 생각 없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기억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입술을 우리가 본능대로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본능대로 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 21절은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보면 5절 6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사라질 것이다. 잠깐 빛나는 것 같지만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악인은 어둠의 속성이기 때문에 악인의 빛은 잠깐 빛나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질 것이다. 또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질 것이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악인은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고 그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악인은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악한 사람이 어찌 발 뻗고 자겠느냐. 계속 두려움과 재앙과 질병을 경험할 것이다. 악인의 삶에 평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악인의 삶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기억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기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삶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곧 잊혀지는 삶이 될 것이다. 허무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욥, 너의 삶에 어둠이 들여있고 너의 삶에 지금 평강이 없고 너의 주변에서 너가 잊혀지고 있고 너가 지금 공포와 재앙과 질병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회개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옳지 않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올바른 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사단에게도 권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는 지금 어떤 이 욥의 고난은 사단의 권세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 그래서 여러분 뭐 다 그렇습니까? 주변에 보세요. 악인이 형통한 사람들 많잖아요. 남 사기치고 남 못 살게 굴고 이런데도 떵떵거리고 살고 자기는 평안하게 사는 사람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질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에는 이 질서가 설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도 너가 악인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욥도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시험과 그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괴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모든 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악인이 형통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재판장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과정을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변 보니까 악인들도 뭐 잘 사네. 뭐 알게 뭐여. 나도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이렇게 살 것이냐 저렇게 살 것이냐 이런 말을 할 것이냐 저런 말을 할 것이냐 그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었다고. 근데 그거 소용없어요. 어쩔 수 없어도 그 말은 내가 맺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도 그 선택은 내가 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아유 그때 뭐 남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남들 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러한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이러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 우리 삶은 그냥 본능대로 그냥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냥 저주하고 그냥 이렇게 낙심하고 이런 쪽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여러분 뭐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생 고단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생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감사로 선택하고 또 우리가 또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의 친구 수앗사람 빌닷의 말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논쟁하려느냐? 언제 말을 마치겠느냐? 너희가 언제 깨달음을 얻겠느냐? 수앗사람 빌닷이 욥과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다 책망하지만 결국은 보면 자신은 의롭다라는 그러한 결론과 또 그런 결론으로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입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하는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감정대로 또 흔히 말하는 우리의 팔자대로 타고난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타고났지만 또 나는 그렇게 느끼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참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또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기도 하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본능대로 사는 삶,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